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든 국어를 배우든 뭔가를 배워 나갈 때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지식이 되는 것이야. 전에는 그걸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글로 남아있던 것들이 됐던 거지요. 그러한 모습에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어져서 그것이 나에게 인지가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진 그것을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도 바로 그러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을 때 그냥 듣는 그 상태는 그냥 글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어떠한 능력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 그게 내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 말씀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들음으로써 말씀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믿음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겁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이다의 네 번째입니다. 3년이면 그 집의 강아지도 어느 정도 주인의 모습을 닮아간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속설로 속담으로 듣고 있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수십 년간 설교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틀린 얘기를 들었겠지만 어쨌든 이 성경 매체는 한 가지였지요. 어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었으니까. 그럼 수십 년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왔다면 이것에 대한 결론을 누가? 들은 우리들이 낼 수 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는 거지요. 오늘도 새로운 것으로 듣게 되어진다면 참 너무나 세상 속의 지식도 답이 있는데 진리라고 하는 이 성경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서도 매번 들을 때 새로운 그 모습으로 듣고 있다면 참 그거 뭔가 맞지 않는 그 모습이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내 환경과 내 입장과 내 처지, 이 모든 것에 토대로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환경에 따라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의미가 없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지금의 우리 모든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한 번을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학 문제 어떠한 그 공식을 알게 되어졌을 때 이게 이런 것이었어? 예, 모습이 되어지는 그 결론이 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결론이 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 설교할 게 없어요. 이미 제가 목회한 지가 저도 그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또 전할 게 뭐 있겠어요? 미천이 없이요. 미천이 없어져야 돼요. 계속 전할 것이 있어지면 진리는 수백 가지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달리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4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모습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의 모습이 나에게 공식으로 자리 잡혀졌어야 한다는 거지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이제 알았어. 이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나는 이 성경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듣게 돼 있어. 이제부터 그리스도로 들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수학 아무리 어려워도 그 공식이 그냥 거기다만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뭐 거기에 좀 더 수고가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알게 되어진, 내가 되어진다면 어떤 성경을 어떤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달리 생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이제 모든 것들이 세워진 상태로 그 말씀을 듣게 되어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누구를? 그 예수, 모노게네스, 그 하나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음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음색만을 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예수였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 예수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그 보내신 아버지가 증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구약에. 천지 만물에 모든 것들이 그 예수가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누가? 그때 그 이스라엘 그들, 또 이방 족속들, 또 이 시대를 얘기한다면 바로 우리 모두를 지칭하고 있는 모습들이지요. 수십 년간 말씀을 들었다면 이미 들은 그 모습이 되어지고 내 안에 세워진 그 상태가 되어져야 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밭에다가 무씨를 심었지요. 어떤 무씨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무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 밭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무가 나오는 거예요. 뭐 알타리 무가 있고 또 무슨 무가 있습니까? 형태는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이 무가 나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무가 무인 것을 그 무가 증명하는 거예요. 나 무다. 그 무 자체가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또 누가 증명합니까? 그 무씨를 심은 그 농부가 증명하고 있는 거지. 내가 분명 무씨 심었어. 그러니까 너 무 맞아. 내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그 예수가 행하고자 했던 그 일, 그 하나님이 행하고자 했던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그 모습.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야. 내게 생명이 있어. 내가 이것을 행하러 왔어.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말이 그 말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그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내가 보낸 자야. 내가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뿌리려고 너 보냈어. 이 모습으로 증언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야.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모든 세계가 이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관광 간 사람들의 모습을 잠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움에 취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꼭 관광의 그 상태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야,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지요.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그러한 광경들을 우리는 관광이라는, 여행이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그 모습에 이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 안에 그 자체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곳에 찾아가서 그걸 보는 관광객의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들을까?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실까? 또 나에게 어떤 삶의 교훈의 말씀을 주실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게 관광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뭔가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심고 내가 살아가야지, 그 말씀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 또한 그 말씀이 그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그 모습으로 흘러가는 그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못 알아보고 있는 그 모습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 속에 있는데, 듣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못 알아듣고 있다면 또다시 내일을 향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모습이 완성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일 있습니다. 아직 건강도 괜찮고 모든 상황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내일을 충분히 기다릴 수 있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적인 내가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는 내일이 내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야 그 마지막에 넘어 그 마지막 뒤에 있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 될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일만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이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아프던 것들이 내일 안 아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렵게 살던 것이 내일은 정말 지구능의 볕들 그 모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로또를 샀는데 오늘 저녁 말이 안 나오네. 당첨, 오늘 저녁에 그걸 했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그럼 내일은 볕든 날이잖아요. 내일부터 볕든 날이 되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틀리겠느냐는 거예요.
좀 삶의 모습이 편안해지고 삶의 모습이 좀 윤택해졌을 그 모습이지만 피폐한 나의 모든 모습은 똑같아요.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그 마음의 그 생각의 그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렇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들이 정말 들려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원하는 바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영생을 주는 책이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생명 얻는 책이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오경을 그냥 달달달 외우고 문인방, 문설주, 또 자기 이마, 또 손목 이러한 곳에 그 말씀들을 매달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걸 지키려고. 절대적으로 율법을 범하지 않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만 뜨면 그 법이 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요즘 CCTV가 곳곳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행동들을 감시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이 그들을 늘 감시하고 있었던 그 상태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진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상고하고 있었는데 그 생명 얻었어?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들에게서 무슨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직이요. 내가 아직 미숙한데요. 난 아직 법을 잘 못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우리한테 그 질문을 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당신 죄 안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넘어지지요. 왜요? 내 마음에는 어느들은 형제를 미워했던 모습들, 또 원수가 내 앞에 지나가면 내 속에서 그냥 우라가 치밀고 있는 그 모습들, 나의 본연의 모습이 그 법 앞에 드러나는 그 모습이 깨끗하지 못한 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법 없이 산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때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내놓게 되어지니까 너무나 흠이 많았던 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지요. 어쨌든 이렇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 성경, 그 율법을 따라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영생을 얻지 못한 그 열심이 그들에게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라. 그 성경 전체가 그 예수에 대하여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나의 그 모습을 늘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그냥 예수로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보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행동하는 그 모습으로만 그 말씀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하는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 죄인이야. 그 말씀이 너 죄인이야 라고 말씀할 때 예, 나 죄인인 거 이제 알았습니다. 아, 내가 율법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못 되는 나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의 모습으로 그 말씀이 들렸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는 거지요. 너 법 없이도 산다고 했지? 이제 너 법 앞에 너의 모습을 드러나니 이제 법 없이도 살 수 있겠어? 라는 그 모습으로 들릴 수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더욱더 쳐서 정말 그 법 앞에 깨끗한 내 모습을 나타내 보이려고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깨끗해지려고, 더 의로워지려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있는 내가 되려고 그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뭔가 부족하면 기도원 가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또 뭔가를 또 들여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해소하는 그 모습들, 이것이 우리들의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히 성경이 영생 얻는 책이 분명한데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 그 예수에게로 왔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럼 예수에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뼈대로 세워져야 한다고요. 그냥 듣고 지나가는 그러한 말로 이러한 말을 계속 듣고 있다면 내일 또다시 이 말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1년 뒤, 10년 뒤 이 말을 또 듣고 또 이 자리를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가야 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 멈출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로 우리는 분명히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또다시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에게 온다는 게 뭡니까?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나에게 법을 들여미니까 도저히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잖아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나의 상태가 이렇게 찔려야 될 그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분명히 이렇게 채찍을 맞아야 될 나의 모습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채찍에 맞지 않고 그 찔림을 받지 아니하려고 그 율법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행동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었던 거고요. 말씀은 계속해서 너 찔림을 받을 존재야, 너 상함을 입어야 될 그 존재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상함을 받지 아니하려고 말씀을 따라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려는 우리가 아니라 그 은혜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 예수에게로 안 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상태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예수가 무엇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이 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예수가 바로 나와 같은 이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결론이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결론을 내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에 손목에 그 율법을 메고 다니면서 그 율법의 감시하에 자신들에게 행동을 지키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의 결론이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모습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행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를 봤었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를 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자신들의 의로움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하고 있었던, 할 수 있었던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그들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보이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게 향해서 갈 이유가 없었던 거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들을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쏟아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까지 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도저히 그들이 말을 안 듣고 자신들의 의로움만 내세우고 있는 그 모습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귀야. 너희가 마귀야.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마귀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뭐로 만들고 있다? 그 마귀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님, 그 마귀, 그 하나님의 그 자식, 너희가 마귀 자식인 거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히 그 예수를 알아보아야만 됐었던, 그 예수를 알아본다는 것은 곧 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모습에 있는 나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예수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계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제 나타내신 바 됐다고 감춰졌던 그 생명이 이 구약 속에서 그들이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감춰진 상태에서 그 말씀들을 지키고 행동했던 그 모습들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나타난 바 되어졌는데 그 말씀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질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다. 누구? 그 예수. 그 예수가 나타내신 바 된 생명이라는 겁니다. 빛으로 오셨다는 거지요. 내가 곧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내가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 예수는 그 빛이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알아보게 되어지는 그 사람이 빛을 받은 거예요. 빛을 안 자가 되는 거고 빛을 영접한 자가 된 겁니다. 뭘 봐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없잖아요. 그럼 예수 어떻게 봐? 나타난 바 되신 이 생명, 드러나져 있는 이 생명 어떻게 보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이제 볼 수 있는 나밖에 없어요. 그럼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보이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지요.
보내신 그 예수가 보여지실 때 그 보내받은 그 예수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모습을 통해서 거기에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있는 이 생명, 살았다고 여기고 있는 나, 이 모습이 이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진짜 생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나타나신 바 된 그 생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그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존재, 이렇게 알게 된 그에게 그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무엇을? 그 영원한 그 생명의 옷을. 참 또 여기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5장 16절) 말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도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참 이 말씀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형제를 위하여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할 겁니다. 죄도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는가? 또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가? 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어진다면 그게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법만 틀리게 얘기하면 우리는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이 말씀 또한 똑같은 얘기를 어떠한 모습에서 틀리게 얘기한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가 찔면 우리를 허물을 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를 해하며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또 아까 우리가 본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말씀 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지 너희가 상고했지만 내가 이 말씀이나 똑같은 이 말씀 모든 말씀이 똑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말하는 바가 뭐였다고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자라고 했던 나를 나에게 법 없이 넌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이 성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법 있어야 사는 나인 것을 알게 될 때 죄의 싹은 사망이 나를 엄습해오는 거잖아요. 이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내가 사망의 존재였네? 이 모습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전에는 법이 내게 오지 않았을 때는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라고 여기면서 살아갔던 나였던 겁니다. 근데 법이 다가오니까 난 법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인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법이 내게 오게 되어지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이제 내가 비로소 알게 된 그 상태. 이것이 곧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은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사망이 아니라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 모두 곧 뭡니까? 율법을 따라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지요.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모습이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든 그들을 위해 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너 법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이것 좀 알아줄래? 너 의롭다고? 너 얼마나 의로운데, 응? 직설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됩니까? 예? 그러나 좀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부심 갖고 그렇게 살잖아요. 응? 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특히 중직에 있는 사람들,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펄쩍 뛰지요. 내가 의롭게 사는 게 얼마나 나를 시험해서 그런 얘기를 해. 응? 바로 그런 얘기인 겁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도 구하라.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못 알아듣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구하라.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들을 향해서 정말 경고하라. 그러면 생명을 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한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알잖아요. 이제는 나를 알잖아요. 나는 이제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내가 되어졌을 때 이제 사망이 나를 엄습해온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가 찔림은 바로 나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될 나인데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바로 나에게 이 모습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된 그를 이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은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제 그 사망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그 사망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 사망에 지나간 자가 된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망이 나를 사망으로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이 알아들어지게 되어진다면 비로소 이 성경 모든 말씀들을 그릇되지 않고 바르게 알아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그 모습이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하신 그 모습,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심판을 받은 자들로서 더 이상 그 심판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는 그 모든 모습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말씀이 들려진 그 모든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한 시간인 것을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